어제에 이어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 저번에는 성막의 지붕을 이야기했고 이번엔 성막의 뼈다를 이루는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널반이라고 하는데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널반을 초계 위에 견고하게 연결이 됩니다. 17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의 절대적인 이러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횡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연결하고 맺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반은 은받침 뒤에 세워진다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체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널반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외부의 변환에도 그 성막 전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성막에 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에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만이 사랑이 넘치는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시겠죠? 벌써 성막과 널반 모든 것의 기초에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예수님만 왜 위지하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교회에 왜 은혜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면 십중팔구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중팔구가 아니라 백이면 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사역 초기에 부끄럽게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서를 부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레크레이션과 찬양, 설교 모든 부분에 대한 이러한 스킬은 얻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그다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할 때 또한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대번하게 목회자가 됐고 교회를 개척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당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는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아마 그때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인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이 어디 정상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가 달라진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장도 읽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기도 또한 매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먹고 개척을 해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됩니다. 이 용기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바뀐 방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해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마음이 깨끗해서 성경을 특별히 잘 읽어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예배가 줄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나무 널판들과 이를 연결하는 나무띠는 다 금으로 씌우고 띠를 널판에 고정시킬 고리도 금으로 다 만듭니다. 나무 널판을 세울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열과 성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막에서 받침은 항상 거룩함의 차등 형상에 따라 그 위에 위치한 기둥이나 벽체보다 한 단계 낮은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나무에 금을 씌워 성막 구조물을 만드는 이유는 성막이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왕궁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공경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다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성 전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그 아이의 인권과 성 정체성을 존중해 성 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더라도 목사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해도 체포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부터 못 살게 구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이 동성애와 성적 문란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사탄의 뜻대로 나라가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 많은 동영상만 찾아봐도 이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성막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안에서 드루어지는 두 개의 장, 즉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세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의 출입구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차등 형상에 따라 가장 귀한 재료들을 만든 지성소 휘장에는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인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던 그룹처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장식용이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용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성소에 가면 죽으니까 가리는 것입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뜻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 죽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던 그 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조우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심으로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의 피로 힘입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왜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널빠는 이동식으로 된 성막이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본체에 해당을 하죠. 특별히 이 세상에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빠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사용된 나무가 썩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썩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널빠는 금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신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널판에는 막대를 넣어 함께 묶을 수 있는 고리와 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합쳐 지배하시고 연결시키는 속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자기 궤도를 정확히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널빠는 세 번째로 교회의 영원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특히 성막의 은받침은 성막을 세워주는 말뚝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태어나며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땅 위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휘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더불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뿐입니다. 이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마마 이 휘장이 찢어져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도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떤 교회 앞에 붙여진 표말입니다. 이 교회는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 또한 집을 나와 거리에 방랑자가 된 청소년들,
일자리가 없어 갈 곳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교회를 채운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분들을 위해 성전을 잠자리로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해 상담소를 개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노인대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엔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이 모든 이에게 열렸는데 지금 교회는 다 닫혀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교회인데 우리가 어디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문을 열었던 적이 있던가요? 한 청년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찾았는데 문이 닫혀서 다시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의 사연을 말하자 교회가 문을 여러 개 닫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개신천지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휘장을 찢어내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문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휘장을 찢고 우리의 이웃을 교회로 초청할 때 이 이웃들은 전도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데 이 휘장의 문을 찢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